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내가 네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게 바로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죠? 저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장래의 일을 몰랐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시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 은혜를 주니까 믿음으로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사건을 몰랐어요. 장차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줬어요. 쏟아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믿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하란을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 저 말씀을 언제까지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돌아가시는 겁니까?
175세 때 이 세상을 떠나가요. 이 세상을 떠나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려 100살, 100년, 그러니까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고 175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저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해요. 여호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깎아 만든 우상들, 돌로 이렇게 다듬어진 우상들 있죠. 금을 부어서 만든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들은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복을 아브라함은 사실 100년 동안 누렸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습니까? 창대해지지 아니했습니까? 창대해졌어요. 엄청나게 창대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저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2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2절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잘된 일은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깎아 만든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되기 이전에, 한 살부터 시작해서 75세 이전까지만 해서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동일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몰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줬어요.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만 잘 끼워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자동으로 끼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나왔는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은혜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을 몰랐어요. 장래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겠다. 어떻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만 잘 끼워버리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한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었는데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내가 이것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무엇에 잡혀버려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먹이는 율법을 먹고 율법 아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의 종이 돼버려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무엇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생명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몰랐어요. 장래일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행위 아래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의 말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나가요?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2절은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도 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상 숭배는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예배당 다니고 우상 숭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불교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아마 미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음식 먹고 제사 음식을 말이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하하하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당신의 부인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바로에게 줘버렸어요. 당신의 부인도 당신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허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 같지 아니한,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복의 구원이 된 이후부터는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에요. 아주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어서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헌금한 것도 없어요. 40일 작정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당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당 청소, 교회 청소한 적도 없어요. 아직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부어 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3절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직접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만지는 자,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자,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택해 버렸죠. 완전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택해 버렸어요. 저는 창세기 12장 3절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2절과 3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2절은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은 달라요.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요. 축이라고 하는 것이 빌축자라는 거예요. 빌축. 아주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 받으라고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슨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말씀을 했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3절은 너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저게 너를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저기에다가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한정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한정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한정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흥분돼요, 안 돼요? 흥분되죠. 한정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정현을 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께 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복 받으세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정현을 저주하는 사람, 나 저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욕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내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욕하면 안 돼요. 내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나를 멀리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지금이잖아요, 다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저 말씀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정말로 얼굴이 예뻐요.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기는 맞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아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바로의 고관 이 사람들, 바로의 말이야 측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말이야 세상에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정말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취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소개해주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서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여보, 당신 말이야 애굽에 내려가면 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당신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차지하지 아니할까 라고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하게 그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내려간 겁니다. 너 지금 부인 사이인데 부인 사이 하지 말고 아주 동생, 오빠 동생 사이를 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부인을. 바로에게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바로에게 부인을 뺏겨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자야 유부녀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사라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재앙을 내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바로가 말이야 꿈에서 너무 놀라고 벌떡 깨어버렸어요. 깨어가지고 아주 그냥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아브라함 일로 와봐. 왜 나에게 이렇게 당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애굽을 떠나가라 하면서 지금까지 주었던 그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소, 양, 노비, 은, 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 축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렸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로 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 말씀. 이제 저 말씀 금방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은 국한 상황에서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한정현을 축복하는 자들, 내가 복을 내리고 한정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한정현으로 말미암아 복을, 그렇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좋죠. 엄청나게 흥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라가 사실은 누구에게 지금 팔려간 거, 그러니까 속아서 간 거지만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국한 상황에 놓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 책망을 하는 겁니까? 바로를 책망을 하고 바로를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 금, 보화 다 주어서 어디를 나가게 해요? 애굽을 또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고 3절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저주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어요. 저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5개국 동맹
국과 전쟁을 했고 승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아주 그냥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아주 축복을 받는다.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렸죠? 11조를 드려서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누구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정말로 영광 가운데 불러내서 택했기 때문에 정말로 참 이게 운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방패요. 시작.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하고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3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 방패로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완전 이게 마음에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극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존재로 남겨두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굴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래 다시 한번 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여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본토 친척 집을 떠나갔다 그랬죠. 이에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지만 이 믿음까지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누가 태어나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완전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옛날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말이야, 진동도 하고 말이야, 아주 기도하면은 말이야,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막 2시간씩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강대상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럼 막 진동이 와서 뭐 떨림이 와서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남의 엉덩이 뒤에 막 바짝 붙여갖고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말이야 문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막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막 진동이 와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이 불완전한 믿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서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때까지만 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는데 불완전한 믿음. 동일하게 이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아브라함이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어요? 다시 한번 봐요. 다시 5절을 봐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뭔가 이렇게 모자라는 믿음이에요. 모자라는 믿음. 제가 이 설교 이 부분 강의를 할 때마다 그 집사님이 꼭 생각이 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전도를 하다가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꼭 붕어빵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저 그냥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꼭 좀 오시라고, 우리 교회 이번 주에 꼭 오시라고 막 이렇게 통사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나 집사예요. 그래 집사. 근데 그분은 집사였는데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집사인데 그러면 교회 가세요. 그러더니 잘 그럼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 지 지금 3년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는 자기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시험을 받았냐 그래서 뭐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나가면서 방언도 받았고 예언도 받았고 통변도 받았고 별걸 다 받았어요. 별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안 나가버려요. 왜 안 나갑니까? 라고 아무리 내가 구슬리고 이야기를 섞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자기 체질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붕어빵 장사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나가는 거예요. 꼭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방언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믿음. 이때는 그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그리스도 이 초보 그 집사님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를 쳐요. 어떤 대통령 후보 부인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암기를 한다고 그래요. 어떠한 그분이. 그런데 왜 논문은 그렇게 엉터리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암기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구약 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암기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그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암기를 한다고 그래요. 암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암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점은 보러 다니는지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또 전보로 다녀요. 왕자 3개 갖고 다니면서 전보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전보로 다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초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저 완전한 데가 무엇인 줄 아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부터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조금만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을 해준다니까. 너 방언했지, 너 예언했지. 그것도 그래. 어린아이니까 인정을 해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5시간 기도하고 나서 말이야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나는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오시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을 해서 잘한다.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니까요. 초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가 있잖아요. 막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섰어. 그죠? 섰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의 자식아 기어다니지 왜 서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와 우리 아들이 섰어.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섰어 하고 우는 사람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막 칭찬도 해주고 말이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도망가면 무서워요.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가나안 땅도 보고 온다는 겁니다. 입신도 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마침 민수기 13장에서 누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으로 해버렸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는 말이야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주 천하게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울면서 아직 말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고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고 있던 옷을 쫙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가 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무엇이라?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밥 먹으러.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운사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한 번 비춤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가나안 땅 보고 왔어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아주 막 간증을 하는데 교만이 아주 충만해요. 교만이 충만해. 그 사람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초보.
초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무서워요. 읽어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붕어빵 파시는 그 집사님처럼 그 집사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누구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서 있잖아요. 처음부터서 불신자로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하지. 그런데 예배당 와갖고 방언 다 받았어.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신동하고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했어. 그런데 지옥 가버렸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네. 이 말이에요, 이 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어요.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훈회를 받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개역 한글 성경입니까? 개역 개정이에요? 한글로 한번 다시 가봐요. 기업이라는 말이 오히려 딱 맞는 말인데 소유로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이제 언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이때까지만 해서도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세상에 아주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겠다. 이르되 너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자르다? 짐승을 자르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수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서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마주 된단 말이에요. 짐승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는 여기에서는 지금 뭐 염소와 수양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당나귀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당나귀를 그 자리에서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완전 쪼개버려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서로 마주 대놓고 이렇게 마주 보게끔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마주된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이 당나귀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 자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마주 대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겁니다. 17절부터 보겠어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저 연기나는 화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횃불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무슨 구름? 불기둥. 그리고 또 구름기둥. 이걸 상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엄청나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켜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지키지 아니해도 돼요. 아니해도 사람인지라 못 지켜요. 실제로 못 지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줘요. 왜? 처음부터 불러낼 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더라? 사라의 말을 두더라. 사라의 말을 듣더라. 사라의 말을 듣더라.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엇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동침을 하는 겁니까? 누가 동침을 해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사라의 몸 중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13년 동안 침묵을 당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의 말, 즉 사람의 말을 두고 그렇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저기 바로 육체를 따라놨다는 말이 바로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내 이야기를 딱 3분만 하고 이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배가 그렇게 고파도 좋고, 근데 그렇게 좋아요. 왜 좋느냐 하면은 미래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사건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이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사명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사명을 다 완주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른 길로 막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엄청난 환경, 아주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이상하게 꺼지지 아니에요. 마치 말이에요.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막 타올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온주인가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막 뛰어다녀도 이게 교회가 부흥을 안 하네. 그렇게 막 뛰어다녀고 제가 전도를 새벽 1시까지 막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1호선 있지 않습니까? 1호선 서울역에서, 그 다음에 1호선, 옛날에 1호선 종착역이 수원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천안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원까지 이제 1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 전철 전도를 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말이야. 옛날에는 수원역 광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 수원역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막 전도를 하면은 아주 그 전철, 지금은 그 지하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지하, 그 전철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는 그 위에로 나왔어요. 위에로.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30년 전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막 그 계단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타고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광장이 나오는 겁니다. 늘 광장에서 가지고 마이크로 말해 막 그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줄로 막 하면서 노방전도라고 하죠. 노방전도를 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뭐 몇만 명이 서도 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많은 게 더 좋아요. 더 담대해져요. 사람이 없으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무튼 근데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꺼지지 아니하더라 사명이 계속해서 타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타오르는데 그때까지만 해서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렸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그 내일인가? 하나님 일이지. 내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열심히 말해 돈 벌러 다니고 이게 내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영혼을 살립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배우기를 했어요? 아니면 백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있어요? 아니면 말이야 훌륭한 대통령 그 밑에서 내가 일을 했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해줬어요.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